아가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아가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설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구나 읽으면서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경 묵상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길게 따로 떼서 할 수는 없고 언제 한번 다시 아가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원문의 원뜻과 우리가 번역된 번역의 뜻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원문이 원체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번역은 개역개정은 어떤 유교적인 도덕관에 의해서 그래도 많이 순화시킨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2장인가요 나오는 가정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 이 얘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 다른 얘기는 대부분 안 합니다. 하면 할수록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하면 설교 시간에 말하기 참 애매한 말들을 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 주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보통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책 앞에 있는 안내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또 보수적인 교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가서 안에 6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가란 아름다운 노래란 말인데 근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시작은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다 또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다,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인데 솔로몬에게 헌정된 그런 노래로 보시면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솔로몬이 저자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논쟁 중에 있는 거죠.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저 이름이 나와 있는 어떤 이 이야기를 받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게 아주 강력했는데 요즘 아가서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이렇게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아닌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게 어쩌면 더 옳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로 글들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는 방식에 대한 많은 다른 점들이 생겨난 게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랑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가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를 얘기한다면 그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본문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란 유교적인 해석에서는 남자를 돕는 여자 배필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왜곡됐죠. 그래서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 여자로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결혼할 때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 예비 학교 강사로 오신 여자분이 강의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자체, 그리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면 심지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자분의 희생과 수고를 남자가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홀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 같이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 존재, 그래서 사람이었던 존재가 남자가 되고 그리고 여자가 되는 이 관계, 이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왜곡되면서 누군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네 동류의 사람들, 동족의 사람들, 또 그 같은 피부색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의 사랑 관계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등장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지내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기에는 1000명, 그 1000명의 아내가 있는 사람의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는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아가서가 말하는 게 솔로몬의 어떤 실패를 딛고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1000번 결혼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끝은 허무입니다. 모든 게 헛되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끝을 맺긴 합니다. 그렇게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누구보다 탁월한 인생을 산 그 왕인,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창궐했던 어떤 시대를 만든 그 왕이, 그 왕의 삶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헛되다는 거죠. 이런 말은 아가서로 넘어가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그를 향하여서, 인생의 최고를 살았다고 들리는 그를 향하여서 아가서의 저자가 알려주듯이 당신이 꼭 이 이야기를 알았어야 해 하는 방식으로 아가서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가서는 술람이라는 여인이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나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은 솔로몬은 느끼지조차 못했던 사랑이 아니냐 하는 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가서의 요절이 8장 6절하고 7절이거든요.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사랑을 얻도록 정말 도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은 또 한 남자는 얻어가고 있고 그 얻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8장에 거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자인 반에 술람미라는 피부가 검게 표현된 그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바치는 그런 진짜 사랑을 해본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또 그와 함께 사랑을 이룬 남자는 사랑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언제 읽었냐면요,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그때 읽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117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가족들이 앉아서 다 읽었습니다. 읽기에 불편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사춘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음에도 그 앞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솔로몬가 누린 그 영광보다 술람미 여인이 누린 이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한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긴 하지만 거슬러 유일한 요 둘만이 모델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나가거든요. 잠언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유력하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인물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이란 뜻은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있는 여자란 뜻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기점마다 자신의 용기를 내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는 해야 될 일을 해내고 그리고 자녀를 지키고 남편을 지켜내는 그런 형태로 표현된 여인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게 잠언 가장 끝절에 나와 있는 인물로 잠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는 여인이 아닌 남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력한 남자. 물론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 룻을 사랑하게 되는 유력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아가서 하나로 보지 말고 잠언과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 현숙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의 이야기 끝에 온 진짜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잠언의 여인과 룻기의 남성, 그들이 결국은 술람미 여인과 한 남자의 이야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만 읽는 게 아니라 잠언과 룻기와 아가서를 같이 읽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게 인생이 아니냐 하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 이방인 여인인 룻, 그들이 모델이 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심화시켜서 완성시킨 술람미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그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거죠.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뚫고 가고 이겨내가고 승리해가는 사랑. 그래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딱 한 가지의 모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가 만의 사랑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 사랑만이 아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존경, 그것도 사랑이죠. 또 내리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이 사랑도 추구할 바와 이루어낼 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형제와 친구 사이의 우정, 형제 간의 우정이라고 말하면 좀 약해 보이지만 형제와 친구 사이의 우정 역시도 그게 해낼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의리와 우정도 똑같습니다. 동성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 성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안에 있는 우정 역시도 형제와 친구 사랑, 그 우정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면 인류와 동물에 대한 사랑도요, 우정도요, 실제 지켜내고 해내는 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친구의 사랑, 그리고 인류와 동물에 대한 사랑, 그것을 모두 감싸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사랑한다로 바꿔버리는데, 나도 사랑하는 거죠. 모두를 사랑하듯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로 꽉 차 있는 존재가 아니라 n분의 1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n분의 1의 사랑은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모든 것을 채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는 사랑이 모두에게 나눠진 하나님의 n분의 1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부모와 자식으로서 형제간에, 그리고 심지어 인류애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들까지,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들까지, 땅을 사랑하는 마음들까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들까지 다 포함된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게 유력한 남자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큽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향력은 두 남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인류 전체로 퍼집니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인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확대는요, 피조물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본 중에 하나이고, 이 본을 따라 우리의 사랑들은 확대돼야 됩니다. 제일 나쁜 상태가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는 이야기, 그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상대 한 명에게 충실한 겁니다. 상대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상대 한 명에게 나의 모두를 주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모든 수고와 애씀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알면서도 인류를 볼 줄 아는 눈, 그래야 누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가서는 총 117절로 되어 있습니다. 70절이요 여자의 사랑 고백이고요, 40절이요 남자의 사랑 고백이고, 나머지 7절이 여인의 친구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남자가 치열하게 사랑을 쟁취한다는 의미보다는 여자가 치열하게 사랑을 쟁취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고대 사회에서 누가 생각해도 남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거기에서 우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더 절실하고 여자가 더 크고 여자가 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여자인 겁니다. 그 여자의 치열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누가 본받아야 되느냐? 솔로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함이 중요합니다. 정말 손해를 보고 힘이 들어도 해내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쟁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는 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성관계의 이야기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그 성적인 관계를 정말 사랑으로 잘 승화시켜 해낼 수 있는 관계가 개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어떤 절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사랑을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미 고대 사회는요, 그 일을 먼저 깬 자들이 있죠. 그게 남자들입니다. 그렇게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한 남자를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중에 사랑의 하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사랑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이미 배반한 존재입니다. 이 배반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바알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의 존재였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혼해서 우상과 함께 서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죠. 근데 자기를 떠나 자기와 이혼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아내로 삼는다는 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서를 넘어섭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랑하겠다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다시 결혼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다시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의 사랑을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가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아가서의 사람 대 사람의 사람, 남녀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어떤 절정을 얘기해 준다면 성경은 그걸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사랑, 아니 배반한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의 완성이 뭡니까? 이 재결합의 완성이 뭘까요? 그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정한 것 같더라. 이때 신부는 죄송하지만 이미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따지면 바알에게 재혼했던 신부입니다. 그 신부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용서하셨고요. 근데 그들은 또다시 떠나죠. 그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동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다시 또 결혼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아내로 들어온, 신부로 들어온 자들을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거듭난 예루살렘이죠. 진정한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회복의 사랑들을 해내신다는 약속들을 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는 노력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수용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반려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나의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류와 동물, 식물에 대한 인간은 아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을 더하고 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다시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분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못할 분들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갖춘 분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못 갖춘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분, 능력을 갖춘 분, 자격을 갖춘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부분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럼 결국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까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재활용의 은혜라고요. 충분히 사용되고 끝났는데 다시 활용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수집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집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을 거라고, 모든 걸 끌어다가 품고 안 버리시는 분일 거라고. 상상하기 싫지만 어쩌면 그런 분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모두를 끌어안고 고치면서 사랑하시려는 분, 고쳐내려고 애쓰는 분, 수고하는 분. 그래서 칼바르트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이유들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한 남자가 받았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요, 자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비용도 내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만 했습니다. 탕자의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누가 냅니까? 아버지가 냅니다. 심지어 명예까지 다 회복해 줍니다. 신분까지 다 회복해 줍니다. 탕자는 회복되는데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녀로서, 부부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이웃으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밀한 사랑을 이루는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눈앞에 있는 한 대상을 놓고, 그게 부모이든 그게 아내이고 남편이든 그게 자식이든 진정으로 사랑하는 헌신과 수고를 해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즐거운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수고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런 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고쳐내시는 그 사랑,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랑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과 같은 허무한 사랑 해내지 않게 하시고 술람미 여인처럼 진정한 사랑에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마음 갖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시고 인류를 섬겨 오셨습니다. 나의 또 인류의 끊임없는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결혼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기에 나만을 위한 사랑에서 벗어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랑, 해내야 될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인류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엄 사태도 그런 의미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별일 없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당하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는 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가 지지한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잘못 알았던 그 사랑을 수정할 줄 아는 용기 갖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대로 자신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화만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만 내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일상의 헌신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사랑을 커가게 하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참아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풀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기간을 동안 이후의 그 사랑은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더 큰 사랑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